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40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흥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2절만 한번 더 찬양합니다. 2절.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을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서로 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산발랏이 비웃으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바로 뒤에 7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6절까지 읽었는데 7절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본 것처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즉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이방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세워져 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그것을 방해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산발랏. 예, 이름이 아주 그냥 산만해요. 산발랏. 막 되게 막 방해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어떻게 해요? 크게 분노하여서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하며 또 하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또 기도하고 그러기 원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에요. 근데 저는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편안하게 그냥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조금 고민하면서 읽고 고민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사실 우리는 좀 편안하게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냥 탁탁 그냥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만을 듣기를 원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성경책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우리는 정말로 이것이 한자 한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조금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쩌면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왜 저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 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는 눈을, 관점을, 그 시야를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가 성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조금 말씀을 드렸고 에스라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연대기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연대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에스라는 성전만 지었다라는 거죠. 에스라는 성전을 지었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는 성전이 아니라 뭘 지었다? 성벽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아니 분명히 에스라가 와가지고 한 14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딱 짓고 했는데 왜 느헤미야가 딱 왔을 때는 왜 이렇게 그 회파되어 있고 다 망가져 있는 모습이냐? 성만 쌓았고 성만 쌓았대. 성전만 지었고 성은 아직 짓지 않았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성전만 건축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일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는 집은 성은
쌓지 않고 성전만 지었다? 사실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짓고 14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짓지 않고 성을 쌓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 그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셨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성지순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그런 자료들을 좀 보신 경험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하고 성이 이게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예. 실제로 보면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벽이 성전벽이고 성전벽이 성이고 사실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과연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느헤미야는 성전을 쌓은 게 아니야. 그냥 성을 쌓은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이 연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읽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지금 쌓는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연대기적인 문제를 깊이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읽을 때도 그렇고 느헤미야를 읽을 때도 그렇고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금 건축하고 쌓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조금 집중해서 그 내용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을 쌓는데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도성이 다시금 세워져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즐겁게 함께 역사에 동참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7절, 6절, 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 2장 10절이나 19절에서 호론 사람 산발랏이 그때부터 등장해요. 2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예루살렘 재건을 심히 근심하고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산발랏과 도비야 대표적으로 방해했던 이 두 인물 산발랏과 도비야는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헌이나 자료들을 봤을 때 성경 이외에도 이 이름이 산발랏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산발랏은 호론 사람 산발랏은 그리고 도비야와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아시리아가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그 땅 가운데 살게 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그런다고요. 원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족, 귀족, 학자, 지식인, 그리고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 땅에서 어떤 세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유대인들이 좀 지식인들이나 좀 귀족 계층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이에 그 땅에 남아서 이주한 사마리아인들이나 천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영향력을 키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쌓는다고 하니까 그 땅에 자신들이 남아서 그 땅에서 자신들이 이루어진 그것들이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랏인데 이 호론은 어떤 곳일까? 아마도 이 호론은 성경에서 벳 호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벳 호론은 어느 지파가 속한 땅이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땅입니다. 에브라임은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쭉 읽어왔던 것처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먼저 멸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시킨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과 혼인하면서 지냈던 사마리아인들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지파인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그리고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늘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그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금 남아서 그 세력을 잡았는데 이제 남쪽의 유다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쌓고 성을 쌓는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다시 지금 기득권을 잡은 것을 빼앗길까 봐 그것이 지금 싫은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 벳호론 사람 산발랏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군대를 이끄는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산발랏이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산발랏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유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고 지금 그 경쟁에서 지금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전에 니네가 우리 무시했었지. 우리가 먼저 나라가 멸망했을 때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했었지. 근데 너네들도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온 신세가 아니야.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이에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열심히 살고 뭔가를 이루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다시 너희들이 예전에 가졌던 것을 회복하겠다고? 그게 못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느냐? 너희가 다시금 힘을 얻으려고?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겠다고? 여러분 지금 이것은 유다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들이 성전을 쌓고 다시금 회복하는 것,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산발랏이 싫어하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회복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루에 피력하려느냐? 니네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이 그렇게 금방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냐?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 너희가 지금 다시 쌓으려고 하는 그 성은 다 불타서 쓰러져 버린 그 성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쌓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다시 쌓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뭔가를 열심히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것을 위협당할까 봐, 빼앗길까 봐. 그러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산발랏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거두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비야라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또 한마디를 거둡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야, 저 유다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성벽을 쌓는데 저 성벽이 얼마나 부실한지 알아? 여우가 올라가서 거기서 살짝만 뛰어다녀도 그냥 성벽이 와르르 무너질 만큼 그렇게 튼튼하지 않고 부실한 성벽을 쌓고 있다라고 지금 산발랏이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한마디 탁 추임새를 넣는 거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게 생활하다 보면 꼭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막 뭔가 일을 하고 또 안 좋은 것을 나한테 행할 때 그 옆에서 껴갖고 얄밉게 또 한마디씩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네. 어떨 때 보면은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 누구보다도 옆에서 한마디씩 이렇게 거두는 그런 사람이 더 얄미웁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비아는 어떤 사람인가? 이 도비아도 마찬가지예요. 2장 10절, 아까 2장 10절을 이야기했는데 이 2장 10절에서도 산발락과 더불어서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함께 이 도비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도비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비아가 원래 신분이 종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종이었던 비천한 신분이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간 그 사이에 그 종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금 유다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종노릇하다가 이제 막 뭔가 가진 것을 잊고 힘을 누리는 그런 사람 행세를 하고 있는데 다시 와서 나를 위협한다라는 것,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그들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저들은 염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영향력을 발휘하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그것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 이루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과 일들이 빼앗길 것을, 그것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죠. 두려워하고 근심하니까 그 반응이 거꾸로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비웃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한 비웃음을 당할 때 느헤미야가 가졌던 반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4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느헤미야의 반응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려 할 때 세상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을 싫어합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그것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러면서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가 뭐죠? 그 자신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저주하고 악담을 하라는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이
어디에 많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시편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내용의 기도와 어떤 시를 많이 적어놨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누가 우리를 괴롭게 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에게 나쁘게 말해도 된다라는 것인가? 아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서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악하게 말하고 행동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들의 죄를 그들이 나에게 악하게 하고 악하게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들이 나에게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나도 똑같이 그들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그들이 잘못하니까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잘못했어? 그러면 너 잘못한 건 네가 그대로 한번 당해봐라 하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 앞에 가고 똑같이 너 나한테 욕했지? 나도 너한테 욕한다 하고 그 사람에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격동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냐면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우리는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힘들게 해요.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그 상한 마음,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누구에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하고 있는 그 악을, 그 죄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도 똑같이 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요. 그 비웃음과 그 조롱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4장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를 업신여겨요. 그러한 비웃음과 그러한 조롱 속에서도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협력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락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면서 일할 때, 한참 일할 때, 오늘 지금 표현대로 절반에 미쳤는데 그 절반이 참 애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절반밖에 못했어?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절반이나 했어?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시점에 딱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찬물을 싹 견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비웃고 조랑하면서 김 빠지게 하는, 맥이 빠지게 하는, 기운이 빠지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절반쯤 했는데 절반도 안 되고 이제 막 시작했으면 에이 안 해 그럴 텐데, 절반이나 했는데 이걸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이제 절반밖에 안 됐는데 더 가야 되는 것인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참 갈등하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역사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오늘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음 들여 이 일을 역사하였습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For the people worked with all their heart.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일했다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상해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기분이 상하죠. 그래도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비웃고 조롱하며 방해하는 세상과 우리를 대항하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4장 15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 성벽을 쌓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한 손에는 이게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을 또 보면 반은 일하고 반은 무기를 들고 지켰다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려면 지금 가서 총을 한 자루씩 사야 되나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그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려면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한 손에는 주의 말씀을 들고 한 손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세상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으며 우리를 위협해도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 역사를 멈추지 않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을 뭔가 세워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칭찬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문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노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지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 반주 조금만 더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과 그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야, 왜 그렇게 미련하게 교회에만 매달려서 사냐?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너의 삶을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며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어려움을 주께 맡기고 주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 묵묵히 감당해 나가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괴계와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며 지칠 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이 주말 하나님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편하게 하나님 집에 머물 수도 있지만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바라보며 세상은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우리가 준비케 하시고 내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코로나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와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는 영혼들과 아파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내일 또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